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 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체포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또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런 자기 변론 22장에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변론을 하는 장면이 있죠. 두 번째 변론은 천인대장이 유대인 최고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회의에서 변론을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른 점,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서 자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고 있다 하면서 부활에 관한 그런 논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최고회의에서 서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죠.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바오로 사도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천인대장이 알게 돼가지고 바오로를 카이사리아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송돼서 총독 앞에서 군중에게 이 자기 변론을 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고회의에서, 유대인들의 그 최고회의에서 자기 변론을 했던 거고, 세 번째로는 펠릭스 총독, 카이사리아에서 펠릭스 총독이 주재하는 그러한 법정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대사제 그 하나니아스와 그 법률 고문인 여기 테르틸로스라는 법률 고문이 함께 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바오로 사도를 흑수로병 같은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몇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발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변론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변론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오는데, 26장은 이제 네 번째 변론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25장에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펠릭스 총독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페스투스라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원로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그 바울에 대한 그런 그 고발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그 원로들이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침 그때 그 아그리파스 왕과 그 동생 베르니케라고 이제 그 새로운 페스투스 총독이 와서 인사로 왔어. 그래서 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바울에 대해서 먼저 그 총독이 남기고 갔던 그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원로들, 대사제들이 그 고발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그 왕이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아그리파스 왕이 주재하는 그러한 이 법정을 새로 만들죠. 그래서 그 법정에 아그리파스 왕과 천인대장, 그 밖에 그 도시의 명사들, 그리고 총독 이렇게 다 와 있는 그 자리에 바오로가 서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하고 있죠. 그래서 그 26장 1절에 보면은 아그리파스가 바울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부터 네 번째 바오로 사도의 자기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 네 번째 자기 변론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깊은 그러한 그 믿음과 하느님과의 관계와 또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소명감, 이것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바오로 사도의 깊은 그러한 그 마음이 여기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26장 이것을 잘 공부를 하면은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다가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읽고 또 묵상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하고 손을 들고 나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손을 뻗치면서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뻗치면서 한다 하는 것은 그 노련한 연설가의 그 모습이랄까, 그 열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 주눅이 들어서 뭐 이런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왕이고 또 거기에 총독이고 천인대장, 군인들, 그 도시의 그 명사들,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은 거기에 주눅듦이 없이 힘있게 담대하게 그 말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여기에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인내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리파스 왕은, 그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헤로데 아그리파스죠. 그래서 쭉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의 그 기다리는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 앞에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죠. 4절서부터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서 태어나고 타르소스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부모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삶에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5절,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그 유대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잘 지키는 그러한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6절, 그런데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그리파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그것은 즉 죽은 사람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12지파는 한 것은 바로 유대인 모두 유대인의 그 12지파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다 밤낮으로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12지파의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8절에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메시아에 대한 희망,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희망, 그것으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희망을 걸고 있고 그 희망 때문에 좀 단죄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죠. 9절서부터 사실 나도 한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을 자기는 반대하는 일을 열성적으로 해야만 한다 하고 생각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크리스찬들이 나자렛 예수를 믿는데 그 나자렛 예수는 순환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그리스찬들을 반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도 한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많은 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지고 또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서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리고 나라박 고울같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체포하러 다니고 그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열성적으로 박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서부터 18절,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사제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옆집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다마스커스에서 체험했던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모든 신앙의, 바울 사도가 믿는 신앙의 근원이 되고, 자기가 그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모든 것이 다 이 사건이 기초가 돼서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그리파스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낮에 보면은 태양빛이 비추는데, 태양을 보면은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그래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이 번쩍에서 한 번 번쩍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빛이, 그 굉장히 센 빛이 비춰지면서 나와 또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 빛을 통해서 모두 땅에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강렬한 빛을 받아서 엎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히브리 말로 해서 히브리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원어 히브리 방언, 히브리 방언은 그 아람어가 히브리 방언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같이 갈릴레아에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 아람어로 강론하고 아람어로 설교하시고 모든 것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무 아프다.
이것은 그리스 문화에 있는 그런 뭐랄까, 문학적인 속담이랄까? 속담 같은 그런 거죠. 그 뾰족한 막대기, 그 송곳을 내가 발로 차면은 너만 아프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이제 소명을 주고 하는 그것도 9장에서는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니아스라는 다마스커스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제자죠. 그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면서 내가 선택된 그러한 그릇이다. chosen instrument라고 이렇게 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찾아가게 하지만은 하나니아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울에게 직접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옆집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제 소명을 주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사실은 일어나 하면 여기 그냥 깨어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깨어나라, 살아나라 하면서 내 발로 바로 서라. 내 발로라는 말을 이렇게 빼놨는데 너의 발로 똑바로 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지금 너가 나를 지금 본 거, 지금 본 거, 또 앞으로 너에게 미래에 너에게 보여줄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너를 나의 종으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너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너를 선택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는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열성적으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서 엄격하게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가 있는 나자렛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고 그들을 처벌하고 처형하는 것까지도 찬성하고 했던 그러한 바울을 아주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신념이 확고해. 자기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앞서도 그 변론에서 자기는 그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왔다. 그러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정말 열심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겠고 자기 자신도 그냥 양심적으로 나는 여기까지 죄를 안 짓고 산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양심적으로 살아낸 양심도 잘못될 수 있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양심이 없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양심적으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엄격하지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의 목소리, 자기 교회들 양심의 목소리,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데 따라서 그 편협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형성이 된 양심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양심, 그것은 더욱더 그것은 위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래서 그에게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이제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종은 자기 게 없습니다. 모두 주인의 것이, 자기 자신의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게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양심껏 살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하느님의 그 큰 사랑, 자비와 사랑, 죄인에 대한 용서, 구원, 이러한 종교적인 것하고는 그것이 잘못됐어요. 가말리엘 스승으로부터 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을 잘 배웠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양심적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더 높은 차원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서에서 다 배우고 공부했지만은, 율법에서 예언서에서 공부했지만은 그런 차원 가지고는 부족해. 정말로 주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참된 하느님의 뜻이 그를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를 종으로, 이젠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하느님의 영으로서 너에게 나타났다.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것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했어. 이때까지는 자기의 그 의지대로 자기 양심대로 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이 아님을 깨닫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너가 나를 본 것, 이 자리에서 나를 본 것, 이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여러 가지 일들,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목격 증인 얘기하는 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가 되는 것이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말씀이 있는 것이죠. 17절,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에게서 구해주겠다. 너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는 그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제 파견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너를 파견하겠다. 왜 파견하느냐? 18절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파견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이것은 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목적이에요.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첫째,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눈을 뜨게 하고 죄를 용서받고 또한 그 나에 대한 믿음으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야훼 종의 첫째 노래,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야훼 종의 첫째 노래 42장 보면은 구약성서 이사야서 42장 주님 종의 첫째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종의 첫째 노래 거기 보면은 이제 7절 쭉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두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면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하는 말씀에서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은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눈을 뜨지 못하면은 감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자유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그를 풀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봐도 나는 눈머니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에서 이끌어 잘못된 길로 갔던 그들을 다시 이끌어주고 그들이 모르는 행로에서 걷게 하며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들리라. 이것들이 내가 할 일, 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고 야훼 종의 첫째 노래에서 얘기했듯이 이 얘기한 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건 또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해준 그 말이죠. 바로 내가 복음 선포하는 그 일을 이제 내가 그 일들을 하도록 나는 너를 모든 민족, 다른 민족에게도 너를 보내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제 파견한다.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이제 파견한다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바오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파견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0월달이 바로 전교의 달, 이 전교의 달, 지난 이제 곧 지나고 11월달이 됐지만은
교황님께서도 항상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도 선교사여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하고 하였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증거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 증거는 그것이 선교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사의 모습이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더 잘된 번역이겠습니다. 거역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도 먼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박해했던 바오로가 이제 반대로 오히려 예루살렘, 유다 지방, 다른 민족 이렇게들 다 쫓아가면서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22절,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그것, 바로 그것이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한국 번역에서는 앞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뒤에 얘기를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문장을 따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했었고, 바로 내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두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약성서에 야훼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노래 있듯이 고난을 그리고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우리 백성,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해서 볼 수 있게,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모세와 예언서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그것을 이제 경험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 변론을 하니까 여기에 반응이 이제 총독인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로 당신은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25절서부터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페스투스에게, 그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총독에게 내가 아그리빠스 그 왕에게 얘기한 거, 이것은 정말 진리와 양식에 따라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미 임금님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있다. 이미 유대인들의 그 구약이나 여러 가지 이 율법 예언서도 알고 있고, 우리 풍습도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알고 있고, 또 나자렛 예수의 죽음도 알고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 유대인들, 12지파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파스 왕도 다 알고 있으라고,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총독에게 미쳤다고 그러니까는 총독에게 미친 게 아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한 말은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고, 이어서 아그리파스 왕에게 이야기하죠. 27절에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습니까? 믿으실 줄로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울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아그리파스 이제 총독의 반응이 있고, 이어서 아그리파스 임금님의 그 반응이 있죠.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사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니까는, 조금 있으면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설명하면 한번 그런 의미도 있겠죠. 조금 있으면 하는 그 말을 따서 재치 있게 그냥 답변하는 거죠.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난 그런 거 상관없이 기회가 있으면 어느 있는 대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임금님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명사들, 천인대장, 군인들, 뭐 이거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슬만 빼고, 지금 이 손발에 이 사슬을 지금 묶고 있는 그 상태인데, 이 사슬만 빼고는 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갖는,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 기회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나를 증거할 증인으로서 너를 선택했다 하는 그 다마스커스에서의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역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선택했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지막 내용과 27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